신명기 1장 중간 부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수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비록 광야의 길을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서 그들이 점점 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거니와.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광야 속에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셨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일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고단한 광야의 여정이었지만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말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들이 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흥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길을 지키고 돌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할 때에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때는요, 우리가 성장해야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외적으로는 번성하지만 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부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지만 우리의 안이 깊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만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아직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지쳤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번성하게 흥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고백하기를 나 혼자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지쳤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아직 준비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신명기 1장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흥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속사람도 성장해 가시고 그를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도 더 넓어지고 우리의 삶도 더 깊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만큼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때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정욕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번성 흥할 때에 함께 짐을 짊어지는 법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짊어지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한 절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9절에 오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홀로 이 짐을 짊어지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의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광야 생활을 지내오면서 모세가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혼자 짐을 지면요, 지치기 마련입니다. 특히 먼 길을 가야만 한다면 혼자 짐을 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제 아주 큰 위기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홀로 짐을 지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에게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조장이라고 하는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되고 실질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전에는 모세가 전적으로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모세에게 전화 위복이 되었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전화 위복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홀로 십자가를 지면서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이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탄식,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리더십들이 생겨지게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올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모세 개인에게 너무나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새롭게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계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약속의 땅에 전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시련을 계기로 모세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요, 모세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실제로 필요한 조직이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한 걸음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갔지만 그 애굽의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모두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걸음 나가게 된 거예요. 오늘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지쳤어요. 낙심해서 슬럼프에 빠졌지만 이 슬럼프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모세가 더 단단한 사람으로, 모세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아니 이스라엘도 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시스템을 갖추게 되도록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련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들은 그 시련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 단단해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돌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여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요,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약점이 강점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일종의 설교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건의 실제적인 배경은 출애굽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나아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신 혼자서는 이것 감당하기 어렵다.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나아가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혼자 하기 힘듭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데 바라보는 관점, 기록한 내용이 조금은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누구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모세의 장인이 나아가 모세에게 권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너무나 지친 나머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같은 사건 속에서 누구는 전자를 조금 더 강조하고 누구는 후자를 좀 더 강조하면서 그 사건을 바라본 것만 같은데 공통점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눈에 보기에도 이거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모세 당사자가 경험하기도 이것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세가 혼자 짐을 짊어지고 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짐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혼자 감당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낯선 일일 수 있겠더라고요. 모세도 지금까지는 혼자 이 일을 감당했는데 누군가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모세에게도 낯선 일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 다른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낯선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만 할 때가 된 거예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힘들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교회 가고 혼자 헌신하면 되지만 함께 공동체를 섬길 때면 보폭을 맞춰야 되고 방향을 같이 결정해야 되고 같이 달려가야 하니까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걷다가는 늘 지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고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냐?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모세는 그것을 광야 한 복판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혼자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혼자서 넘어져 쓰러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리하며 함께 여러분의 맡겨진 삶을 같이 나누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인생길을 함께 걷는 것이라면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중요해요. 먼저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은요, 사람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만남이 깊어지게 되고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나를 참아주고 지금까지 곁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처음에 눈에 띄는 단어들은 너희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이란 단어들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선인이라 하여도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고 힘겨운 일을 겪게 되고 다투는 일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뭔가 이렇게 다투는 일과 연루되게 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에 끼어 들어왔지? 하고 기분 나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나 다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다투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왔고 내가 이게 열심히 살아왔으면 내가 왜 이런 다툼에 끼어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괴로운 일을 만나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일에 말려들어야만 하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다 그런 일에 말려들 수 있고 끼어들어갈 수 있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혼자 감당하면 진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괴롭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그 인생길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너 안 돼.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하면 능히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면 혼자는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지고 같이 감당하는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감당하면 안 돼요. 혼자 믿음의 경주 감당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능히 감당하게 되고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 곁에 세워야만 할까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되고 누가 우리 공동체에 정말 리더십이 돼야 될까? 동역자를 세우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인사가 정말 제일 중요해요. 어떤 교육자가 오는가에 따라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해지더라고요. 이거 좋은 기업도요, 엉뚱한 CEO가 오게 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또 반대로 역경의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회사를 살리고 일으키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통해 보니까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 아마도 이 말은 준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거예요. 그 일을 맡기기에, 그 일을 경험해 본, 그 일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능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준비된 일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빛나는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검증된 사람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리더가 될 만해,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그것 맡기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 경험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 자리에는 아니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진짜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 여러분의 곁에 지혜와 지식만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덕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읽자마자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떤 사람을 우리 곁에 두어야만 할까? 존경받는 사람.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까? 존경받는 사람. 단지 지혜와 지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을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곁에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으로 준비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시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태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늘 모세의 곁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을 붙이셨더라고요. 모세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해 왔지만 그러나 홀로 감당하지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내 형 아론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만 같아요.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에게서는요, 입지전적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신부터 전설이 될 만하죠.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공주가 건진 거예요. 전설의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국 궁전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버려진 시간을 보내왔어요. 정말 영웅의 서사를 다 가진 사람이 모세인데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말에는 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는가?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맞게 되는 전쟁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나가지 않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게 돼요. 모세 곁에 이미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지칠 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아론과 훌이 곁에 서서 모세 팔을 붙들어 주게 됩니다. 모세가 지칠 때 모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세 곁에서 모세 팔을 들어주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맞아요. 모세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사실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씩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같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곁에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좋은 사람들을 세우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필 것은 이제는 그들과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옳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을 감당해라. 이제 17절은요, 이제 세워진 리더십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올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려운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17절 읽어보게 되니까는 억울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리더십을 세우면 그 리더십이 이렇게 기도하고 막 격려하고 폼나는 일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문제 있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들이 리더십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우리는 리더라면 멋지게 폼나는 거, 막 기도에 인도하고 막 설교하고 막 이런, 이거 설교 안에 폼나는 건가? 아무튼 눈에 보이는 일, 이런 것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분쟁, 다투는 일,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런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일들을 했던 것이 그 모세가 세웠던, 하나님이 세웠던 천부장과 백부장들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 걸어가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말씀 보면서 지금 광야 길을 걷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때예요. 일상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긴박한 때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한편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지금 전쟁 때인데, 전쟁의 때 뭐가 그렇게 급한 게 뭐가 있어. 전쟁 열심히 치르고 약속의 땅 열심히 가는 거지, 전부지.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그들 앞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들을 차별하지도 말며 사람의 낯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며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공평하게 대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와,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우리 빛지구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우리 빛지구의 식구들이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도 마시고 귀천에 차별을 두지도 마시고 사람들의 낯을 가리지도 마시고 심지어는 타국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하게 대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경주를 성숙하게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광야의 길이 고단한 길이지만 그 고단한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장해 갔고요. 그의 지경은 넓어져만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우리의 삶이 광야길과 같이 고단한 삶이지만 그 고단한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함께 걷는 법을 배우고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혼자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함께 걷는 법을 배우고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워가며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함께 걷는 친구,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시고요, 믿음의 친구들을 세워가시고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옳은 길을, 선한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